침례교, 그러니까 저와 같은 근본주의적인 침례교 목회자들의 설교가 다른 기성교회 목사님들의,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목사님들의 설교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설교해요. 두 가지를. 제가 한때 재림재림 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복된 소망 가져야 됩니다, 그런 설교 했었죠. 한 가지가 뭐죠? 재림에 대해서, 그 마지막에 대해서 설교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현대 교회에서 뭐 더 이상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하는 설교를 듣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고요. 또 침례교 목회자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요것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뭘까요? 죄에 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죄라는 거. 우리가 삶에서 죄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 관역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어긋나는 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원하신 삶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삐껴나가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관역을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신들이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듣기 거북할 수 있어요.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화날 수도 있어요. 저 목사가 이게 버르장머리 없게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마음이 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찔리시면은, 뭔가 내게 찔림이 오면은 그것에 반응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그로 돌이키기로 결단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드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헌금함에 있어서 잘못된 드림도 죄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드리는 것도 죄예요. 뭐 물질만 많이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착각하는 거 다 죄예요. 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내가 헌금을 잘 내면은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드리는 것 다 죄예요. 막 그렇죠. 헌금하는 게 죄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드림, 그와 같은 헌금이 아니라면은 관역에서 어긋난 거예요. 죄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드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함에 있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혹시 비성경적이라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뭔가 듣기 거북하고 찔림이 되신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시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제 질문하면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드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다음 주부터 뭐 헌금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창한 것 같지만 뒤에 통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헌금 어떻게 하면 될까, 정호? 마음으로. 정호는? 기쁜 마음으로. 좀 어디서 들은 게 있어요. 잘 벌어서 자주 정기적으로 잘 드리면은 잘 드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드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내가 이렇게 좀 잘 벌었으니까 잘 갖다 드리면 돼, 이렇게 착각들 하세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람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분명한 건 아무렇게나 그냥 드리면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수많은 희생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량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의 숫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나러 올 때에 누가 이것을 너희 손에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자기들 멋대로 갖고 오는 봉헌물, 그와 같은 드림 가져오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그런 거 필요하냐? 내가 그런 거 뭐 먹냐? 단지 와서 내 뜰을 니네가 밟고 지나갈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가져오지 말라고. 오늘 본문 아모스에서도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서 그 잘못된 드림, 그 헌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신 말씀이에요. 뭐 아모스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서 그 죄 가운데 거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거기서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잘못된 그 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대언자의 기록이에요. 아모스 대언자, 그 아모스란 이름의 의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나님께서 아모스 대언자에게 이런 것을 이스라엘 왕국에 가서 전하라고 그 무거운 짐을, 무거운 부담을 아모스에게 주셨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기록적으로 봐도 뭐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 왕국 이때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예요. 여로보암 어서 많이 들어봤죠? 열왕기 상하 말씀을 들으면 여로보암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좋은 의미로 등장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들에 빠졌을 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면서 그 여로보암이 많이 등장해요. 죄가 만연한 시대예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대언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와 같은 선지자라고도 하죠. 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요 시기에 가장 많아요. 요엘, 호세아, 아모스, 이때 다 요나까지 다 이때 시대의 그 대언자들이에요. 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만연한 백성들이에요. 자, 아모스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있기 이전에 드고아에 가축 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입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그 초기에 그 여로보암 1세 그 왕이 아니에요. 2세. 자, 여로보암은 2세지만 이름도 같아요. 여로보암은 악한 왕 중에 최고 악한 왕으로 꼽히는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리고 이 2세는 그 성경 기록을 보면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요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열왕기 하 14장 23절 25절 말씀에 이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모스 1장 1절하고 똑같죠? 그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여 41년 동안 통치했더라.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데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하마대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즉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 2세는 진정으로 죄가 만연했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완전 죄로 끌고 갔던 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최고의 부유했던 그 시기를 황금 시대라고 하죠. 황금의 시기를 다시금 끌고 왔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다윗 솔로몬 때까지 넓혀졌던 영토를 이때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근데 죄가 만연했던 왕. 느밧의 아들 그 여로보암 1세의 그 죄들을 거스란히 따라갔다고 했던 왕이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2세인데 이 1세에 대해서 조금 이 죄에 대해서 나누면 여로보암 1세 때도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었어요. 근데 영토로 보나 많은 지파로 보나 북이스라엘 왕국이 많은 것을 가져갔어요. 그때 왕이 여로보암 1세. 모든 것이 더욱더 풍부했고요. 지역적으로 그렇고요. 단편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 지역이었고 남유다 왕국은 사해바다 지역이었어요. 풍족하고 풍요로운 하지만 그런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 여로보암 왕의 지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자신의 그 권력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르호보암 왕의 백성이 될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그 믿음을 변질시키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게 한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중 가장 큰 죄악 중 하나는 말씀에서 철저하게 벗어나게끔 한 게 여로보암 1세의 죄였어요. 그 여로보암 1세에 대해서 열왕기상 12장 27절 28절 그 31절 기록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1세의 고백이에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왕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절에 이것에 관하여 왕의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을 보라 하니라.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뉘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것이 풍부한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로보암이 혹시 이 백성들이 그러다가 르호보암을 따르면서 나를 쿠데타를 일으켜 나를 왕에서 끄집어 내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머리를 쓰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끌고 들어와요. 이들에게서 좀 영적으로 거룩하다고 이렇게 되는 장소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러면서 똑같이 외치죠.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고 나왔던 이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 나면서 그것을 경배하게 해요. 근데 그것을 경배하는 것은 철저한 음행이었어요.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경배 행위. 뭐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이것이 아니라 정말 뭐 어깨너머로 보던 이방 민족들의 그 쾌락을 쫓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와 같은 것들, 그것을 끌고 온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그거를 하나님께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그걸 용납할 리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을 레위인이 아니라 가장 천한 자들, 아무렇게나 막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지키고자 함이 전혀 없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31절 말씀에, 정말 31절? 네, 31절 말씀에 산당들의 집을 짓고 음행에 일삼아지는 것이 산당들의 집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때부터 제사장들의 중요한 그들의 사역 중 하나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일 중 하나였어요. 근데 이 레위의 아들들이 아니라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율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들이 사라져요. 가장 천한 자들, 문란한 자들이 여로보암의 그 욕심 때문에 그리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변질시키고 없애버렸던 것이 여로보암 1세. 그 우상 숭배로 빠지게 했던 것.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1세의 죄를 고스란히 걸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백성들의 믿음을 끌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어떤 왕으로서의 야망? 그것만 쫓기 바쁜 것이에요. 지금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소위 황금 시대예요. 영토가 다시 솔로몬 시대처럼 확장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때 뭐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전쟁을 잘하고 능해서 영토를 이만큼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 스스로 이런저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냥 쉽게 영토를 그냥 확장시킨 것이에요. 뭐 주변국의 내부적으로는 쿠데타로 있었고 북이스라엘 왕국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뭐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시리아 왕국인데 내부적으로 쿠데타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그 뒤에 나타날 그 엄청난 제국 바빌론이 계속 아시리아를 건드렸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렇게 할 어떤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쉽게 자신들의 그 이전의 영토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황금 시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이 지금의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때에 그렇게 죄가 만연하고 모든 것이 풍부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농부 출신의 아모스라는 대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엄중한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아모스에게는 어쩌면 엄청 무거운 짐이에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요. 그럼 이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지금 그렇잖아요.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데는 어떤 오지나 어려운 데가 아니에요. 이제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가장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잘 사는 동네일수록 전도하기 더 힘들어요.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매주 전도를 나가는데 어떤 때는 좀 잘 사는 동네로 나가요. 어떤 때는 못 사는 동네로 나가요. 잘 사는 동네 깔끔하고 동네도 좋아요. 거들 때 조경도 잘 해놓고 좋아요. 문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문전박대 당해요.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지역,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함부로 가지 않고 젊은 대학생들, 특히 남자애들 위주로 보낸 지역이 있어요. 가면은 대마초 냄새도 나고 다 그냥 앉아서 대마초 배고 눈은 뻘겋고 가끔 어디서 총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경찰차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런 지역으로 전도를 보내면은 그 못 사는 빈민가에서는 열매가 많아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모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아모스에게 준 것은 아모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오늘 1절부터 살펴보겠지만 자기들 배를 늘 배부르게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기보다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짓밟고 흥청망청 술을 마시는 이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비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궁핍한 자들을 짓밟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와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비산의 암소들아, 너희 이 말 들으라고.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궁핍한 자들을 짓밟고 있으면서 술 먹고 흥청망청.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다. 보라, 날들이 너에게 오리니 그가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싯바늘로 너희 후손들을 끌고 가리라.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멀어진 이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4절 5절에 그와 같은 때 그들이 드려요. 그 드림에 대해서 아모스는 이제 풍자하는 거예요. 약간 조롱 섞인 그런 말투로 그런 풍자의 언어를 통해서 이들의 그 외식적인 종교 행위, 그들의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그 물질만 그냥 많이 갖다 주는 듯한 그와 같은 헌금에 대해서,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드림은 첫 번째로 드리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드림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드리는 자와 드림에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드리는 자의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4절에 이렇습니다. 베델로 가서 범법하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말이 뭐 이상한 것 같아요. 베델로 가서 죄를 지으래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 크게 더하래요.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림을 하래. 희생물을 드려요. 그리고 3년 뒤에는 또 11조를 하래. 뭐 말이 이래? 이게 지금 아모스가 풍자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들의 정말 잘못된 것 같은 드림에 대해서 풍자하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은 베델로 가서 죄를 더하라고 그래요. 길갈로 가서 더 크게 죄를 더하라고 그래요. 베델과 길갈이 어떤 장소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소위 거룩한 장소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히스토리 가운데 거룩한 사건들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과 길갈이에요. 야곱이, 베델은 그 원어적 의미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거기서 잠을 자고 꿈을 꾸고 그것을 기념해서 기둥을 세웠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사사 재팬간 시대에도 이 베델은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였고, 분열 왕국에 대해서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막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나름 거룩하게 생각했던 그와 같은 종교적 중심지가 바로 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길갈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방문했던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가 바로 이 길갈이에요. 이 길갈에 대해서 동시대 대언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9장 1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길갈에 있으므로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들이 사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야. 자, 보시면은 베델에서 우상숭배, 금송아지 세웠던 그 같은 우상숭배가 그 거룩하다는 그들의 장소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졌고요. 길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는 아모스와 동시대 선지자예요. 동시대 대언자예요. 길갈에도 사악함이 만연했어요. 아모스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베델과 길갈에 가서 야, 그곳에서 너무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거기 가서 죄를 좀 지어야겠어,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 현 상황이 거룩하더라고. 소위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경배해야 되는 그 장소에서 온갖 범법들이, 우상숭배와 그 음행과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 장소가 베델과 길갈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인지 매일 희생물을 드린대요. 매일 헌금한대요. 그러면서 방탕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등진 채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의 길을 쫓으면서 죄가 만연하면서 그들이 뭔가 양심에 찔림은 있는지 불편하니까 매일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좀 과했죠? 오늘 하나님 이 희생물을 또 태워드리니 어제 제가 좀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막 나가는 대로 살고 매일마다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많이 드리면 모든 일이 만사 오케이 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풍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라고요? 3년 뒤에는 11조를 또 가져오라고 해요. 율법에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는 매년 11조를 지만 3년에 한 번 또 드리는 11조가 율법에 있어요. 그것을 드려서 어려운 자들을 돕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그 앞 서두에서 1절 2절에 뭐라고요? 어려운 자들을 짓밟았어요. 궁핍한 자들을 핍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또 3년에 한 번 11조 돼서 그들을 돕는다고 아주 외식적인 모습, 아주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궁핍한 자들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들의 그 목을 짓이겨버리면서 힘없는 자들을 그렇게 막 매일 짓밟아가면서 3년에 한 번 11조 드려요. 이들 돕는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주 종교적인 드림이에요. 이와 같은 드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그러면서 자기들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선민이야. 우리가 어려운 자들도 이렇게 도와. 우리가 3년마다 이 11조도 거하게 드리는 백성들이야. 자신들의 삶에 관해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드리는 것만 하나님 앞에 잘 꼬박꼬박 매일같이 거기다 3년에 한번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한 11조까지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이구 내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러실까요? 우리가 이 모습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림을 시작함에 있어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드림이 아니에요. 물질을 드리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결단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죄가 만연하면서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만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드리면 만사 오케이 같은 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같은 드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 무슨 물질이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드림은 그저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아무리 자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이와 같은 종교적인 드림은, 이와 같은 종교적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수십억을 드린다고 해도 변함없는 것이에요. 어떤 성공주의 번영신학은 돈을 잘 벌고 성공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잘 포장을 해주세요. 이번에 사업이 그렇게 대박이 났는데 간증 한번 해주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서 사업이 성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하여도 그 사람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며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면은 물질 같은 건 자연스럽게 내가 마음에 부담해서 자연스럽게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물질을 드려야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서 종교적으로 남이 옆에서 드리니까 양심적으로 내가 뭔가 찔리니까 내가 좀 드려야지 뭔가 이번 주에 내가 죄 지은 게 뭔가 좀 탕감되는 것 같아. 이거 다 종교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받지 않으세요. 헌금 안 하면 내 삶이 안 풀릴까 봐. 무슨 보험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아요. 대한민국 교회를 보세요. 지금 얼마나 풍요로우세요.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먹을 것이 넘쳐난 나라. 과거의 교회와 비교했을 때 과거의 교회와 지금 현재의 교회, 헌금으로 보나 교회 사이즈로 보나 그냥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보나 월등히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교회가 철저하게 비윤리적이고 세상보다도 못한 것이 교회라고 손가락질해요.
교회 안에서 온갖 죄들이 만연하고 죄하고 타협해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흥청망청 풍요를 누리면서 물질이 주는 유익 가운데서 그 죄가 만연한 삶을 살아가면서 헌금만 잘하면 되지. 헌금 몇 푼 들으면서 자기는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헌금을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낸 액수가 크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으로 내고 내가 종교생활, 취미생활처럼 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가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데 내 삶을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드림의 문제가 있었어요. 드림의 문제. 5절을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보시면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포고하고 공포하여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게 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이것을 좋아하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서 뭐라고요?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뭐가 잘못된 것 같나요?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누룩이 잘못됐어요. 빵을 구우면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를 누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은 누룩이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주께 가져오는 음식 헌물은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너희는 주의 화제 헌물 안에 누룩이나 꿀을 넣어 태우지 말지니. 하지만 율법에서 그 레위기 7장 23장 보면은 두 종류의 그 빵을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화평의 헌물 희생물에 관한 율법을 주시는데, 그때는 하나는 누룩을 넣지 않고 하나는 누룩을 넣어서 드리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후에 오순절 날에 드려질 그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누룩이 없는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누룩이 있는 빵은 누룩이 있는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때 당시 뭐가 문제나, 이 백성들이 아주 맘대로 경배를 하는 것이에요. 왜? 제사장이 지금 레위인들이 아니에요. 가장 천한 자들이 제사장이 되었고 지 맘대로 지금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음식에 누룩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맘대로 그 감사의 헌물을 드리고 나면은 화평의 희생을 드리면 제사장들이 그걸 먹거든요. 야, 누룩 없는 거 맛없으니까 누룩이 있는 걸로 드려. 그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자기 맘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드리는 것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5절을 보면은 그 뒤에 이어서 포고하고 공포하여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게 하라. 자원하여서 스스로 드리는 헌물, free offering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정말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헌물을 많이 해요. 야, 이거예요. 내가 이번에 얼마 드렸어. 내가 이번에 얼마 드릴 거야. 자기가 헌물을 갖고 오면서 야, 이거 양 200마리야. 이와 같은 헌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귀한 것을 자기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확 돌아보면서 정호야, 이번에 아빠가 1000만 원 헌금한다?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것이에요. 과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어떤 자신을 과시하는 어떤 그 자신의 종교적인 허영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응? 야, 너 얼마나 했냐? 내가 너보다 2배는 더 했어. 하나님을 향한 드림을 악용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눈에 오른 대로. 죄예요, 이건. 뭐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렸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라 이건 죄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하죠?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과 이렇게 두 왕국을 같이 보면은 어느 왕국이 먼저 도피해서 사라져요? 어느 왕국이 사라지죠? 네, 북이스라엘 왕국이 사라져요.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들였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사라져요.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던 그 왕국이 사라져요.
이와 같은 예를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사건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크리스탈 철치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리스탈 철치. 이 미국 그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예요. 지금은 교회가 아닌데 교회예요. 왜 크리스탈 철치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모든 외관이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녁에 예배될 때 안에서 불 킨 게 바깥으로 다 비치는 거예요. 크리스탈로 지어서. 낮에는 이게 보석으로 뭐 이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외관. 세계 최고의 교회였어요.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가서 야 세계 최고의 교회를 지어보자 그러면서 지은 교회가 바로 이 크리스탈 철치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 의리의리하게 짓자면서 돈만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친 것이에요. 물론 그 성도들이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결과가 어떤가요? 결국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해갖고 천주교에서 사버렸어요. 그러면서 천주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결국 주저앉은 것이에요. 교회가 파산했어요. 물질적으로 그렇게 막 풍요롭게 드림. 왜? 자기 자신들 드리지 않았고요. 올바른 드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수천억에 달하는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그 단돈 10페소 100페소 갖고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무슨 산토니처럼 막 돈을 좋아하는 그런 신도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면 믿음도 없는데 무슨 11조부터 하고 무슨 헌금하고 무슨 감사의 헌금하고 무슨 제목의 헌금하고 그러면서 뭐 주보에 누구누구 헌금 누구누구 헌금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누구 헌금하셨습니다. 이름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에는 이와 같은 드림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건 어찌 보면 종교적인 드림이에요. 자기네 그 허영심, 주보에 내 이름이 여기 헌금, 여기 헌금, 여기 헌금, 여기 헌금 많이 올라갔어. 저도 그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주보에 그 이름 올리는 게 재밌더라고요. 11조 내고 감사 헌금 내고 무슨 헌금 내고 그러니까 김기정, 이야 그런 허영심을 채우고자 악용하는 것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제가 요즘에 농구할 때 신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세뱃돈 받은 거 모아갖고 제가 한국 들어갔을 때 우리 아빠 갖고 싶은 건 뭐야? 아빠 내가 사줄게. 그러면서 아울렛 가서 저희 아들이 저 농구화 사준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우가 자기가 돈 있는 걸로 자기 사고 싶은 포켓몬 카드나 뭐 장난감 뭐 게임 살 수 있는 거 안 사고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돈이 없어서 이 농구화를 못 사나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비싼 농구화 저도 살 수 있어요. 정우가 이거 그래도 좋은 농구화 비싼 거 사줘서 기쁜 건가요? 아니죠. 아들이 아빠를 생각해서 아빠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빠가 늘 이렇게 하는 게 뭔지 그렇게 해서 아들이 사줬으니까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거나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속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 삶에서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경건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삶 그대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에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 두 번째는 배우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세 번째로는 부모로서, 네 번째로는 또 교회 지체로서, 아니면 또 사업장에서 오너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드림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에 어떻게 드리라고요?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힘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깁니다.
우리 몸을 드리되, 우리 삶을 드리되 거룩한 희생물로, 하나님과 세상을 사이에 두고서 적당히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방향과 신본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받으실 만한 희생물. 구약의 시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희생물은 받지 않으세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어떤 생명을 희생해서 순교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지 살아있는 희생물 받는 이와 같은 인신제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합당한 섬김이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금의 원리,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말씀하신 드림의 원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드림의 원칙, 원리, 헌금의 원리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만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7절 말씀부터 집중하세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 즉 지금 우리 교회 시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헌금의 원리예요. 마음속에 정한 대로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거. 이거 헌금의 원리예요. 무슨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이런 거 성경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돼요. 그런 식으로 해당할 거면 유대인 11조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갖고 25점 몇 프로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저 11조 정신,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은 11조 정신은 갖고 오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속박에 어떤 멍에를 메어갖고 그걸 안 하면 저주를 받는 이런 거 전혀 성경이 없어요. 헌금의 원리는 그저 마음속에 정한 대로 기쁘게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날 교회 왔는데 내가 깜빡했고 헌금 안 갖고 왔는데 옆에 사람이 얘네? 나도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체면 세우려고 하나님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한국 교회에 헌금을 올리려면은 바구니가 아니라 쟁반 돌리면 된다고. 저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미국에서 여러 번 그랬어요. 오전엔 저희가 한인사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미국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은 한인사역에서 다 해요, 오전에. 근데 저녁은 미국은 매 예배 때마다 헌금 시간을 갖거든요. 쟁반이 돌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헌금을 내면은 아무것도 안 내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한국 사람만 그래요. 그 체면 문화가 있어서 쟁반이 돌면은 뭔가 내 지갑을 봐요. 달러가 있나 없나, 현찰이 있나 없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래요. 체면 문화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유독 있어서 남을 의식하는 거. 하나님께 있는 드림은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좋은 거 입을 거, 좋은 거 먹을 거 아껴가면서 내가 이거보다는 하나님한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지.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 급조해갖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면서 뭘 작정하세요. 뭘 어떻게 하세요. 물론 작정하는 거 좋죠. 하지만 어떤 속박의 명예에 매여서 누군가에 의해서 믿음도 없는데 헌금부터 작정하러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먼저 삶을 드림으로써 성경 기록대로 드리는 헌금이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우리 삶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